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턴 헤이던이라고 하는 두 젊은 사람이 뉴욕의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꿈은 새 시대를 대변할 시사 잡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뉴스들을 간결하면서도 시사성 있게 소개할 잡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잡지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고민하던 가운데에 이들이 식당을 나와서 뉴욕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 광고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ime for the change. 변화를 위한 시간 혹은 변화의 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저거다 그렇게 외치고 거기에서 한 글자를 따서 잡지의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유명한 잡지가 타임이라고 하는 뉴스 매거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 피플지 다음으로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시사 저널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발전도 일어날 수가 있고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시스템을 체인지하기도 하고 가구나 집을 새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는 매일 옷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새롭게 보이기 위한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산타클로스는 절대로 여자일 수가 없다. 남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자라면 어찌 매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 없고 과거에 있던 것만 계속 반복해 존재하는데 과연 어디서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깥에도 새로운 것은 오지 않습니다. 참된 새로움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새로움의 근본 원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새 변화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새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만 하면 he is a new creation. 그 사람은 새로 만들어진 새 창조품과 같다.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is here. 옛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체인지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셀폰의 컬러를 바꾼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2017년을 시작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참 변화의 능력자이시고 새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꿈을 바로 깨닫고 그분이 나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는 인생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고 남기게 될 열매도 새롭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차원의 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정리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액션으로 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36절을 보시면 새 시대를 가져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존 더 배프티스트입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배프티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officially messianic age가 시작된 지점,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Baptism of Christ,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officially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이제 제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먼저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Lamb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는 조금 더 fully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의 네이처가 무엇인지를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뛰어넘어갔어요. 패스오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지만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다. 패스오버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유명한 절기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을 말합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하는 양.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착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세상을 통치하던 통치자들, 특별히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착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집권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집권자들은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회복을 안겨주기 위해 오신 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도 이 땅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처럼 착취와 빼앗김이 있고 고통과 눈물과 저주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는 생명의 나라, 이게 소위 말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이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사역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남기게 되는 열매가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 축복의 길을 여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최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을지 그 몇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 삶을 출발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면은 그 질문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추동했던 두 사람이 이제 새 시대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탐구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What are you seeking for? What is your quest? 너희들이 나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황금을 찾아 일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명예를 따라 평생을 사는 분도 있고, 지적 탐구를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국 케이스를 보게 되면 대권을 잡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탐구하느냐, 무엇을 seeking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두 제자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두 제자가 추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주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원래 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존재였는데,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즉 하나님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도 상실하게 되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 생명의 줄도 끊어지게 되고, 수없이 노동하고 일하고 일해도 손에 잡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항상 모자람과 허무함이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당시 최고의 미국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도의 부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No, 아니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기자가 다시 한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그걸 가지면 또 뭐라고 답하겠어요? Just for a little more.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인간 실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떠한 물질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즉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위치를 벗어났던 인간이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위치를 찾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본래적 위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하고 참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본래 있어야 했던 곳인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열망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새 축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면 먼저 바른 질문, 바른 퀘스트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면 바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변화의 체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두 제자가 바른 질문과 바른 탐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 초청의 내용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추구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서 주님의 위치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Come and see. 와 보라.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짜일수록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장황한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약장수들이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팔고 다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잡수시면 아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프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Come, 와, 보면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초청이고 이것이 신앙세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 가운데 설득당해서 알게 되는 것이 신앙세계가 아니라 와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Come and see.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그 시각을 오늘 성경은 10시쯤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시가 유대인의 시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만 타임, 로마인들의 시각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학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유대인의 시각이라면 오후 4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우리와 같기 때문에 오전 10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케이스든 큰 상관없어요. 이 두 제자는 그날 예수님 만나고 주님 계신 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뭘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we don't know. 그냥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났더니 그 다음날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명의 침례연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성함은 밝혀졌습니다. 안드레였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저자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은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알려지지 아니한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의 99%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즉 안드레가 자기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하룻밤 주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한 결과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인식의 변화예요. 이 두 제자가 처음 주님을 따라갈 때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매입이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학식을 갖추신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런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만난 후에 그들의 고백이 I met Messiah,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단순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초청받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진짜를 만나고 나면 그냥 그것을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묻지 않는데도 막 말하고 싶어지고 혼자 싱글벙글 웃고, 이게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티피컬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면 예수를 만나는 후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만나면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안드레는 자기 형님이었던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시몬 베드로의 변화의 케이스입니다만은, 이제 이 시몬이 안드레의 소개로, 자기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시몬은 성격이 좀 급하고 충동적인, 그래서 exactly 똑같은 성품을 가진 베드로에게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원래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님 이름이 요나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 원래 본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야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동적이고 급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이 시몬을 이제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반석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 이 게바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페트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피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누구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식도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의 근본도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 자체가 바뀌어져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시몬이 이제는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적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이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그 제임스 미시너라는 분이 쓴 알라스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이 미시너가 40세 때 설려고 그때 자기가 알래스카를 방문을 하고 그 일행기를 설려고 계획했던 책인데, 알래스카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알래스카가 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뭐 유콘 강가가 너무 춥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는 계속 미루어왔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알래스카를 가지 않고 미루었어요. 몇 년을 미루었느냐? 약 40년을 미루었어요. 그래서 40에 쓰려고 했던 이 책을 40년 동안을 쓰지 않고 미루다가 그분의 나이 80이 되던 해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냥은 살 수가 없어서 바이패스 수술을 받고 겨우 생명을 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본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열망했던 알래스카를 한번 방문하고 그러고 내가 떠나자. 그래서 나이 80이 넘은 그 시점에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경치가 기가 막히고 공기가 맑고 사냥도 할 수 있고 연어도 막 떠다니고 찌르면 다 연어가 다 나오고 회는 얼마나 싱싱한지 그냥 입에 녹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한번 죽기 전에 방문하겠다고 갔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그곳에 눌러 살게 됐어요. 싱싱한 회를 먹으면서 건강한 맑은 공기를 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이 참 회복되어 가서 얼마나 몸이 좋아지게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머물면서 누렸던 알래스카의 축복을 책으로 기술에 남긴 것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속에서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진작 오지 않았는가? 내가 40년 전에 왔더라면 지난 40년간 나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 텐데 왜 진작 오지 않았는가? 매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 만났더라면은, 진작 주님 안에 거했더라면은 지난 수년간 나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예수님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낭비하며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헛된 것 위에 살아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진작 주님 만나지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후회할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Come and see.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변화받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질문도 바르게 던져야 되지만 주님의 초청 앞에 바른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하려면 바른 드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중적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ream이에요. 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꿈, 이 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한국말로 그냥 dream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 삶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야지 참된 새 축복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2명만 불렀지만 결국 5명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불렀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된 사역의 근거지가 유대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조명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서 전체를 정리해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라고 하는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가 주님 사역의 터전이었고 갈릴리에 살고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동력했던 예수님의 하늘나라 두림을 이루는 두림팀에 조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나? 왜 하필이면 어부들이었나?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장 엘리트가 많이 모여 살고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기득권층이 많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일어설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쟁쟁한 그 시대의 당대의 엘리트 그룹도 아니고 외진 곳 갈릴리에서 가장 연약한 듯 보이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갈릴리는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외진 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짓밟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짓밟히고 상처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쪽이 가장 많았던 땅도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 천박한 지역.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아예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었어요. 한때는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지도 아니할 정도의 이방 지역.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척박하고 외지고 알려지지 아니한 초라한 땅인 갈릴리에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듯 보이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암시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세상이 꿈꾸는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나라를 꿈꿉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들이 모였지만,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순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소수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합니다. 물론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알려진 씨앗 가운데서는 the smallest one, 이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어디 심어 놓아도 눈에 띄지도 아니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존재가 겨자씨인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키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큰 가지가 펼쳐지게 되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열매를 먹게 하는, 이게 주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무를 세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깃들고 또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드는,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드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드림을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따른다면 maybe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세상의 고관 대작에 올라가게 되고, 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셨다면 maybe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거룩한 나라의 꿈을 꾸고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나라 백성 족속 방언으로 헬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라를 찬양하는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위해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꿈은 가장 값지고 여러분이 맺게 될 일면은 가장 창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한 해 소원을 세우고 세상에 영광된 목적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소원,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의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헌신해서 그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